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지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성에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때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300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니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고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전하면서 마레사의 스가사 자리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괴롭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사 왕과 그 백성들처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남유다죠.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11기 하에 오늘 말씀이 또 동일하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내용이 더 섬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대하의 말씀을 참고하고 역대상과 역대하는 11기 상하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영적인 그런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어떤 문제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냥 젊지도 않아요. 42인가에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 건축을 6년 6개월 걸리고 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20년 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역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길을 닦거나 그 큰 길을 닦으려면은 삽하고 꽃갱이를 들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역질이라고 했을 때 부역질 한다 그랬어요. 산에 나무 심으러 가면은 사방공사로 가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것처럼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면은 무조건 공짜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고단했던 거죠.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와 큰 권세를 누리고 나라는 강성해서 백성은 고달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났더니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면은 르호보암한테 우리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자유를 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 방자한 놈인지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갑절이나 더 하겠다 하니까 솔로몬 왕 때에 하나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특출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훌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르호보암이 완전 이건 미친 얻은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10지파가 돌아서 버립니다. 항상 베냐민과 유다는 한 형제처럼 움직였거든요. 10지파가 배반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럼 나라가 느닷없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냥 쪼개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했는데 네가 다윗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면 내가 10지파를 통해 너에게 주고 영원토록 네 왕국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없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는 결국은 자기가 22년 자기 아들이 2년에서 도합 24년 왕 노릇하고 자기 아들이 피살당하고 왕권이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사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을 절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유다에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동시에 딱 출발했어요. 주전 930년에 출발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뜻은 똑같아요. 백성이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예후의 증손 여로보암 2세가 또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초대가 르호보암이고 둘째가 아비야 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인데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해요. 이 사람도 선한 왕이었고 세 번째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평안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평안인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 무슨 죄의 일을 졌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6.25 때 우리나라는 완전 망했던 나라예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낙동강가까지 완전히 피난을 가서 부산 남겨놓고
끝장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미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하고 안보리를 수집해서 그때 러시아가 안보리 불참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유엔군이 파병해서 유엔군 16개국이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예요. 공산주의를 이기고. 근데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공군이 100만 명의 밀고 데려왔어요. 100만 명.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술 먹여놓고 그냥 꽹과리 치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그는 밟고 막 나오는데 겁나게 밀고 오죠. 여기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전쟁하고 100만 대군이 밀려오고. 그래서 거의 점령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를 하죠. 다시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 지켜주느냐면 믿음의 나라 미국을 통해서, 또 유럽도 그 당시에는 믿음의 나라들이었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 이게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 살려줬는데 우리나라 백성의 한 절반은 지금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세력의 종로로 다는 언론과 정치인, 판사, 국회의원, 일반 정치인들, 이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군인들 중에서도 좌파가 많아요. 판사 중에도 많아요. 검사 중에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핵심을 보면은 계엄의 핵심이 뭐예요? 부정선거가 한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이제 드러나게 하나님 있을 건데 사실이 그렇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잘못된 자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법을 제정했던 것도 다 가짜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니까 잘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대로 증명이 되고 조사를 해보면 안 돼. 한 번도 조사 흔적도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것은 완전히 여리고성 같고 완전히 그냥 헤브론 성처럼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들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고려 연방공화국이에요. 북한과 남한과 합쳐가지고 고려 연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헌법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모든 땅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국가가 다 환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자유는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죠. 목사부터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저도 안 죽으려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 안 죽으려고. 이것을 아는 교회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있는 그대로 성도들과 공유를 하는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하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나라의 평안이 없고 이렇게 어지러운 말로 할 수 없는 어지러움이 우리나라를 지금 덮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나 우리나라를 그냥 버티고 있는 건 대기업을 통한 이 경제가 우리나라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번 청산해야 될 그런 어쩔 수 없이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상류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건 누가 넘겨야 되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 지금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예요. 믿는 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북한에다 퍼주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 만들어서 거기서 해커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결국 핵무기 누가 만들어줬느냐? 남한서 만들어줬고 결국 그 기초가 한국 큰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쪽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공산당으로부터 멸망한 나라를 살려줬더니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사들 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쪽을 치우치면 성도들이 다 그쪽 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엄청난 세력들이 그럼 유다가 잘못되면 유다 백성이 다 그러냐면 아니잖아요. 일부는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절반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기도 해. 니들 그렇게 좋냐? 공산주의 한번 당해볼래? 해서 한번 넘겨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대한민국 망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틀어지면은 사도행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되게 해서 강성한 나라로 세워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국가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대로 우리를 쫓아가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거고 못 살아도 죽으면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깨어 기도해야지.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좌파다 우파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무리 무식해도 분별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이게 평안이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더 좋아하는, 교회에서도 맘모니즘, 물질을 하나님 삼는. 오늘 오전에 말씀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했다가 깨어서 아들들이 한 것을 보고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누가 정복하게 되어 있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었어요. 셈의 후손인 쭉 족보를 내려가면은 끝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10지파, 10족속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었는데 야곱 때에 여호수아 때 갔더니 7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족속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하시되, 여호수아서 보면은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멸절을 시키지 않아서 그들을 남겨놨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켜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세라와 여러 가지 신들, 태양상 이런 걸 섬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과 동일한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앞으로.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아사왕 때를 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우리 개인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물질주의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두 가지는, 첫째는 우상 숭배, 물질 숭배고 두 번째는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없애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동화돼서 결국은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 정복하시듯 바벨론 군대를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똑같이 정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라 다 우리 일, 우리 각자의 일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혼란을 바꿔서 질서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에요. 말이 100만 대군인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 쳐들어왔는데 8절에 보니까 아사의 부대는 지금 유다와 베냐민 합쳐서 58만 명, 대략 유다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300에서 400만쯤 됐을 것 같아요. 58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두 지파에서. 근데 구스 사람들은 100만 명을 끌고 왔는데 병거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요. 병거는 그 당시에는 대단한 탱크와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군대 에워싸에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지금 아사왕은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구스 군대하고 하나님하고 딱 붙여서 싸우게 만들어. 지도로 싸우는데 왜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구스 군대하고는 하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간절함과 부르짖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역사로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걱정도 되면서도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 하실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 근데 누가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게 딱 잡히면은 거짓령에 빠져나가면은 잘못됐던 사람들도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회개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역사이에요. 사단이 막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쳤다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도 군대 대장 예수님이 오셔서 앞서가셨어요.
항상 군대대장이 있으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서가시고 오늘 아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미리 가서 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니까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요, 먼저 이게 길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기가 꺾여버리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가서 치기 시작했다. 10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100만 명을 끌고 와서 전쟁을 하려면은 엄청난 군량미나 가지가지를 끌고 와야 돼요. 그걸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것을 획득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전쟁에서 이기면요 엄청난 노래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옛날은 더 그랬어요. 요새는 그냥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했던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하나님 축복과 많은 물질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왜 빠지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싶은 세력이 북한과 중국이에요. 북한과 중국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빼앗고 싶어요. 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야. 이 나라만 점령하면은 공짜로 있잖아요. 그럼 얼마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온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그런데 우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대책이 없고 신앙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건 교회 탓이고 성도들의 탓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오히려 백성들이, 국민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결집의 기회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엘리사를 지키는 불말과 불평가가 아람의 그 수많은 군대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내 앞에 범죄하고 물질을 주셨더니 물질을 우상 삼고 타락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더니 그 주신 권세와 물질로 악을 돕는 악한 일들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 잘못됨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본전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쓰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동과 서가 통일되게 하시고 오전에 한 나라 한 백성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